저는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서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 지금 시대에서 그 성경책을 본다라고 하면 다 옛날 이야기고 또 특별한 사람에게 있었던 이야기고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런 문제 당연히 했겠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이고 우리가 또 그 생각에 붙잡혀서 살아왔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오래 살았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가인, 아벨, 노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환경과 지금 환경은 다를 뿐이지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봐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지극히 사실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꿈 같은 세상이고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생겨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지만 거기 항상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거기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이미 그 세상에 에덴 동산의 주위에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안 보일 뿐이지 거기에 이미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귀신들이 있습니다. 다만 인간은 그때 그게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자기 자신이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되어졌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특별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우리가 이거를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학대학에서 배울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었던 쩌들어져 있는 어떤 생각은 무엇이냐면 선악과는 왜 만들어내냐?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인간이 전혀 다르도록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 그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목사들이라고 하면 그게 다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석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줬느냐? 이미 세상에 그 바깥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말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바깥에 영적 존재가 있고 계속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을 완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딱 그 노리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마귀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왜? 그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거는 인간은 그런 거에 생각을 안 하는데 분명 누군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넘어갈 때까지는 그 말씀을 지키고 오셨어요. 그러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와가 한순간에 그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딱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잡지 않고 있는 어느 그냥 틈새에 마귀가 뱀을 장악해서 탁 질문하잖아요. 야, 저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딱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부터 인간은 흑암, 혼돈, 공허, 마귀, 그 생각뿐만 아니라 그 영이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람들은 그게 옛날 얘기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봅시다. 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삿포로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요, 삿포로 비행기 잘 뜨고 갈까? 아니면 거기에서 자유여행을 한다는데 괜찮을까? 이게 마음속에서 편한 마음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쭉 생겨요. 이게 왜 그럴까요? 쓸데없는 생각이죠. 근데 왜 이게 생길까요? 저만 생길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없어요? 제가 이번에 또 갑자기 손녀가 일주일 내내 아팠습니다. 38도, 39도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힘들었고 유치원도 못 간다. 근데 제가 또 그 같이 있는 손녀의 동생을 봐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갑자기 또 그 동생이 아프대요. 열이 올라왔대요. 근데 제가 아빠하고 엄마 몰래 저 귀여워가지고 뽀뽀 몇 번 했거든요. 야, 저게 나한테 오지 않을까? 오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 또 사람 많이 만났잖아요. 며칠 전에는 가까이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때 만났을 때, 야, 이거 내가 그 사이에 딱 잠복기에 거쳤고 쟤한테 또 가지 않았을까? 또 제 아내한테는, 또 저 임산부한테는, 이게 있잖아요. 생각이 쭉 와요. 속에서 막 돌아요. 이게 왜 올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내 육체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계속 그게 돌아가요. 바깥에서 그냥 괜찮겠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부예요. 속에서는 계속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가만히 있는 거지만 갑자기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지구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건 사고가 싹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오죠. 왜?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인간은 모든 불신앙, 그 다음에 불순종,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게 정보가 싹 돌아버렸어요. 이미. 들어왔다니까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까 제가 말하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드는 게 다 뭐 때문이야? 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한 것이고, 이거는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 아프리카 오지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류 문명이 전혀 닿지 않는 브라질 구석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왜?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져 있는 생각, 이상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더 중요한 건 나를 찬양하는 생각,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 이 세상에 나만 정말 가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도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사단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들어온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만 마귀가 준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들, 나를 찬양하는 생각,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 내 가족밖에 없다, 내 자녀밖에 없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고 있는 너는 대단한 존재다, 너는 위대한 존재다, 너는 너만이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다 그 생각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뭐냐? 본질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가 아버지 마귀를 닮아가지고 속에서 계속 생각해내는 것이 내 생각인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거역되어지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 행동과 내 유전자 다 장악되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어떤 얌전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거를 억제해가지고 안 나타나니까 난 하나님이 괜찮겠다. 아니라니까요. 나타내지 않았느냐, 속에 감추고 있느냐,
그 차이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산다라고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의 세상에 네피림 시대가 오고, 가정은 개인의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부부간의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정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누가복음 16장에 내세 문제가 오게 되어서 인간은 그렇게 갖고 그냥 지옥에 갑니다. 이게 인간의 파노라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영원히 죽는 걸 뻔히 아시니까 해결책을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는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불러야 되는 필요성, 당위성을 알면 알수록 부릅니다. 여러분 바깥에 보면은 동네에 보면 수많은 점포들이 있습니다. 옷가게도 있죠. 빵가게도 있죠. 고기가게도 있죠. 슈퍼도 있습니다. 그럼 다 뭐 때문에 있느냐? 인간이 그냥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 속에서 필요 없으면 가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그 바깥에 있는 문제, 그 내면에 있는 문제, 자동적으로 그냥 생성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 계속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나를 찬양하는 생각, 자동으로 나오는 그것을 밀어내고 해결하고 응답받고 깨트리기 위해서 주 하나님 주신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의 언약은 가장 근원적인 언약이지만 그 언약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흘러가면서 그 언약이 자꾸 하나님께서 더 넓히시고 더 확장되시고 더 자세하게 하면서 계속 디테일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은 사람은, 구약시대에 그걸 붙잡은 사람은 계속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인 그 약속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러면 우리 인간이 모든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뱀의 머리를 계속 박살내야 되어지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포지션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포지션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그것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가장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바깥에 있는 것도 깨트려야 돼요. 근데 바깥에 사단이 있다는 건 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단이 어떤 식으로 장악하고 어떤 식으로 공격했는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거도 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바깥에 결과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나옵니다. 자, 여태까지 말한 걸 배경으로 하고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딱 등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완전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히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이슈를 생산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더 뜨고 만들었으면 그냥 바톤 타치하고 되는 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냐면 스스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죠. 병든 자를 고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눌려있던 것,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오해되어져 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면 율법 박사들이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곡해가지고 이상하게 왜곡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사람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듣고 해가지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마음속에 동기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문제 가진 사람들.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손이라도 옷이라도 말이라도 들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겠다는 사람들이 우선 가장 먼저 우르르 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3장 이 전절에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거기에 어떻게든지 말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다 꺾어버릴까. 그래서 여기 따라오는 사람들이 메시아다라고 믿지 못하도록 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따르는 사람들, 와, 기적을 통해서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그걸 자체를 다 깎아내려가지고 절대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예수님의 혈육인 엄마하고 동생, 형제들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가복음 13장 56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엄마는 나오잖아요. 알죠? 마리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형제들이 없느냐? 형제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13장 56절을 보면 누가 나오면 4명의 형제들이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건 마가복음 초기입니다. 초기, 후기도 아닙니다. 누가 등장해요?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유다. 갑자기 여러분 유다 하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나죠? 아닙니다. 옛날에 저희 살았을 때 효숙이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숙자들, 효숙, 먼숙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유다 이름 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하고 유다 하니까 가룟 유다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는 그냥 흔한 이름이고, 요셉도 흔한 이름이고, 예수도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할 때 항상 들어가는 이름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이런 얘기가 딱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마가복음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보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열심히 가르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벗어나가지고 배 위에서 막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막 반대하는 사람, 막 충성하는 사람들, 아니면 따라다니는 사람 막 오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 입장으로 한번 갑자기 시각을 한번 돌려봅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은 여태까지 예수님을 30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죠? 형제들 30년 같이 있었고, 엄마 30년 가르쳤어요. 엄마는 특별합니다. 왜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천사가 가브리엘 나와갖고, 너 당신에게 낳을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 몸에서 전혀 요셉하고 관계하지도 않는 가운데 잉태돼갖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 천사가 오게 된 것이고 동방박사 온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쭉 흘러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가갖고 이제 드디어 사역을 하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도 조금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분명 말했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직접 찾아옵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 입장이 돼봤어요. 근데 이런 식의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신화를 써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어. 근데 어마어마한 이적을 베풀었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냥 뒤에만 따라다녔을 것 같아. 생각할 때. 그런데 뭐가 나오냐? 반대되는 것도 많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 형제들이 듣잖아요. 보잖아요. 좋은 이야기도 들리는 거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잖아. 온갖 혐오스러운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야, 저거 바알새를 휘둘면서 쫓아낸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면서 사람도 말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야. 지네 엄마는 저 마리아하고 지네 형제들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에서 쟤네 다 싸구리 집안이야. 예수만 바알새를 귀신을 힘입은 것도 아니라 저 가족이나 저 부모도 다 그런 사람 아니야. 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만 했으면 예수님 안 쫓아온 게 아니라 쫓아왔겠지만, 뒤에는 있겠지만, 계속 안 좋은 이야기, 어쩌면은 막, 시기, 질투, 신상을 모독하고 조상들을 모독하는 말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리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지나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형제들은 일단 피는 안 나왔잖아. 피는 나눴잖아요. 피가 아니라 어머니 피를 하고 나온 거잖아. 에? 그러니까 마음이 남다르잖아요. 왜냐면 모든 형제들은 이게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속에서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모님, 어머니나 형제들은 얼마나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짜증나겠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가가지고 타일을 놔야 되겠다. 엄마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잖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등장하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말.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저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 저 사람만큼 첫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얼마나 인간적으로 뛰어났으면. 근데 그가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님한테 몰래 제자 보내잖아요. 당신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맞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하잖아. 제자들이 몰래 제자한테 물어보라고. 그 제자들이 몰래 가서 물어보잖아. 그건 뭐냐? 감옥에서 있다가 점점 생각이 이상하게 잡히잖아. 제일 처음에는 성령이 임재해갖고 미리 말하잖아. 너 성령 임재하고 비둘기같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는데 그것 자체는 다 잊어먹고 결국은 점점 생각이 하나씩 장악되지만 결국은 뭐냐?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 내린 게 있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지 몰라. 그리고 제자들을 몰래 보내잖아. 마가복음 3장만 기준으로 한다라고. 마가복음 3장은 1장, 2장, 3장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사도행전 넘어가고 뛰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형제들 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유명한 제자들이 돼요. 다 되는 건 난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죽는 거 본 사람 엄마야. 왜? 엄마는 아니까.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 3장 요 기절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뭔가 형제들이나 아니면 엄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건 뭐냐? 자기 속에서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 공생의 사역이라면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느냐? 형제들이라고 하면 요러이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밑바탕에는 뭐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최소한 욕 얻어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잠깐 나오라고 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서 단호하게 말하잖아.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자녀냐 이 말이지. 자매냐 이 말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어머님 말이야. 형제들이 자기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아직도 부모로서 형제라서 제어하려고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여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나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제어하잖아요. 그건 혼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게 마귀 지시예요. 웃기죠?
자,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기준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는 모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모든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은 태어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태어나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보면 어느 때 보면 저기 있는 저 한 살 먹은 아이같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저렇게 생겼네. 조금 제정신 차려 커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저렇게 생겼네. 조금 크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자기도 이제 결혼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뭐가 되어지냐면 내가 살고 먹고 자고 하는 이유는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대한민국에 산다라고 하면 가문을 위해서. 그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자녀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모든 삶의 근원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가 또 자녀를 잘 낳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인생이 이 인간의 역사가 쭉 이어져 갖고 지금 수천 년이 흘러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면 또 죽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흘러가서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족같게 돼 있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런 인간적인 것인데 이 자연적인 가족 공동체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것이 모든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누가복음 16장 19절도 보는 것처럼 죽어요. 죽다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심판받고 또 자녀는 또 그대로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시듯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제 이 범위에서 조금 더 넓게 봅시다. 이 범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나 중심적이고 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기준인데 조금 더 넓혀본다라고 하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놨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개입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아시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눈이 넓어질 필요가 있고 넓어져야 돼. 성경에서는 나와 있으니까. 이 자연적인 가족 공동체,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쓰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나,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손녀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테두리에서 눈이 넓어지는 게 뭐냐면 거대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부모,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제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있는 것이고 요게 이 큰 눈이 우리가 넓혀져 가지고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자연적인 공동체, 자연적인 가족 공동체에서만 영원히 머물도록 하는 건 사단의 계획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사단이 선악과를 먹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들어와서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이제는 마가복음 3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부모고 내 제자냐 이거지. 눈을 열어라 이거야. 왜? 거대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밥 먹고 노력하고 지혜 쓰고 지식 동원하고
기도 제목이 거기서만 머물고 내 돈 쓰는 것도 거기서만 머물러 있고 그 돈도 다 그것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100%인데 생각이 넓어져야 돼.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말을 하고, 그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를 위해서 뭔가 더 고민해보고, 그를 위해서 지식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 이 세상에서 상급도 100배를 맞고 물론 핍박도 100번을 맞는 거지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들어요? 자그마한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못하고 저는 그때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살고 있는 부모님 똑같을 것 같아. 대한민국 더 심하잖아. 저도 대한민국 부모님 똑같아. 내 가족, 내 자녀, 오직 내 교회, 내가 목사니까 내 교회. 이게 그냥 꽉 쪄들어져 있어요. 저도 회개한다니까, 생각한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지혜, 지식, 경험 다 그게 뭐냐? 자녀만을 위해서. 내가 쓰는 돈, 내가 뭐 버는 돈, 다 그것만을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은 자녀에 대해서 너무 또 우리가 헌신 봉사하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대한민국 특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돈을 쓴다? 남을 위해서 뭐 한다?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우리가 교회에 어떤 공동기도 제목을 하는 거. 헌금을 하는 것도 다 이거 뭐냐면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사실. 이게 자그맣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건데, 남을 위해서 뭔가 좀 생각한다면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게 다 뭐냐? 다 나에게만 머물러져 있는 건데, 이게 자연적인 거지만, 이게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제는 나에게서 벗어나자. 어렵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서는 나 중심, 나의 중심, 나의 가족 중심, 나의 교회 중심, 나의 어떤 그 뭔가 영광만 나타낸 것,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막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자연스러운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문제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하나님 나라에서 눈이 열려져야 되지만 조금 머리 좀 쓸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밥 먹을 거, 나에게 쓸 돈 있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써보세요. 그리고 실험을 해보세요. 조금 지나가 보셔. 내가 만약에 쓰는 돈은 쓰면 끝나는 거야. 그냥 남을 위해서 뭔가 했으면 분명히 몇 배가 잡고 뭔가 돌아올 거라는 거지. 머리 좀 쓰면. 그래서 여러분, 나의 교회,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24시간 생각하는 거를 자꾸 벗어나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있는 현장, 여러분과 내가 있는 현장, 여러분과 내가 만나고 있는 동료는 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 이렇게 사회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회는 계속 정치 영역에서 계속 갈라치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고, 여자를 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계층별로 갈라치게 하고, 직업별로 갈라치고, 계속 갈라치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표 때문에 갈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원수입니다. 이 사람도 원수고, 저 사람도 원수고, 저 사람도 원수고, 막, 가족 안에도 다 원수잖아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원수고, 부모들 중에서 성별로 원수고, 다 그러잖아요. 왜? 그게 뭐냐면 사단은 계속 자기 혼자의 머무르도록 만듭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왔던 것이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의 풍조에 속아왔던 겁니다. 이제 그거를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그거는 기본적으로 몰아내야 되는 거지만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이것도 계속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눈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여태까지 자연적인 가족 공동체에서는 예수님 마리아 집안에 보면 마리아가 있고 배우자인 요셉이 있고 그 밑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고 또 아까 말한 4명의 형제가 있고 또 자매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매가 있다는데 자매가 누구라는 거 나오기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쭉 있어요. 그러면 서열상으로 가족의 어떤 자연적인 공동체에서는 부모님은 자녀 말을 자녀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님 말씀 무조건 듣고 또 형제까지 우위하면서 또 자녀를 가르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이 서열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죠? 변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면 죽었다까지 자녀는 신앙생활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누가 부모고 누가 내 형제가 누가 뭐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말하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에서는 나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지.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지. 사회적인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누리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가장 우위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 가족 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 자녀는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결혼했고 또 손자를 낳았어요. 근데 그 손자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근데 그가 주일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렇다 하고 많이 가르쳐요. 그럼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걔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자연적인 공동체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가 없고 아래가 없고 위가 뒤죽박죽 되어지고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이 가장 위라는 거야. 위 아래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그가 말하는 것이 제자고 그가 말하는 것이 자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자연적인 부모님 말을 우선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모님, 하나님 나라의 나의 멘토, 하나님 나라의 내가 신앙적인 부모님 말을 나의 부모님 말씀보다 더 잘 들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자녀, 영적인 제자를 또 키워야 된다. 나의 자녀만 모든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자녀와 영적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쩌면 성경에서 나와져 있는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 다 제자고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나의 영적인 멘토가 누군지. 그거는 목사이니까, 아니면 나는 집사이니까, 아니면 난 장로이니까 그 순서가 아니야. 그 순서가 아니야.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냥 나는 제자가 누군지, 난 제자를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 내가 제자도 안 되는데 무슨 제자를 키웠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참 이 설교를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없기도 해요. 참 쑥스럽기도 하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뭐 또 결단해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자녀로 키우듯이 혈육적인 자녀가 아니잖아요. 좀 나도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제자가 1살짜리 될 수도 있고 10살짜리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여러분이 30대인데 50살짜리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거는 스승이 제자보다 낫지는 못하니까. 아니,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 키우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모든 관계보다 완전 하나님 나라랑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냐? 우리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쪽으로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자연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계속 거기만 머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뻔해요. 우리가 자연적인 부모님과 자연적인 상태에서만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단은 여러분과 나를 망가뜨린다. 그건 너무 저차원적인 전술이에요. 그거 우리 다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막 도둑질하게 만든다, 사기치게 만든다, 다 그거 뻔한 거예요. 그거 당한 사람도 세상에 많지만 지금 우리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자연적인 상태만 머물러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부모님만, 자녀만, 그게 기도의 1번이고 100번이고 모든 거 거기만 쓰게 된다.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그거하고 싸우세요. 나만 사랑하는 거 싸우세요. 나의 자녀만 사랑하는 거 싸우세요. 그죠? 싸워. 기도하세요. 아니 이 세상에 80억 명 인구가 있는데 겨우 내 자녀 2명만 놓고 기도. 그 말이 돼요? 이 무한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그 2명만 놓고 평생 기도하고 그것만 놓고 기도한다. 성경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깥에서 하면은 자녀는 다 책임진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것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 이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 이기적인 게 뭐냐면 그게 사단의 본질이고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체질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부모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은 나 중심, 나의 이익,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가문, 나의 형제, 나의 친척만을 위해 오직 헌신, 봉사,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나 나의 모든 노력, 지혜, 지식, 경험, 내가 버는 돈도 오직 나의 가족과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부모라고 하면 오직 나 자신보다는 특히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넓은 눈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차원에서 세계복음화의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부터 나의 지혜, 기도, 헌신, 봉사, 충성, 나의 돈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오직 나 자신에게만 24시간 365일 가두어져 있던 이 원초적 본능이 깨어지게 하시며 벗어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